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리블라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이다. 그는 여호야김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으므로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언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그의 넷째 달 9일이 되었을 때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지나 도성 바깥으로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하맛 땅의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또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고 역시 리블라에서 유다의 고관들도 모두 처형하였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제19년 다섯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 버렸다. 근위대장이 지휘하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모두 헐어버렸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백성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도성 안에 남은 나머지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기술자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새 기둥과 받침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바다를 부수어서 모든 놋새를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또 솥과 부삽과 부집게와 대야와 향접시와 제사를 드릴 때에 쓰는 놋새 기구를 모두 가져갔다. 근위대장은 잔과 화로와 대야와 솥과 등잔대와 향접시와 부어드리는 제사 때 쓰는 잔을 모두 가져갔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하여 가져갔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하여 가져갔다. 솔로몬 왕이 주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놋쇠로 만든 두 기둥과 놋바다 하나와 놋받침대 밑에 있는 놋쇠로 만든 소 모형 12를 모두 가져갔다. 그가 가져간 이 모든 기구의 놋쇠는 그 무게를 달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기둥 한 개의 높이는 18자이고 둘레가 12자이고 기둥 속은 비었지만 놋쇠 두께는 손가락 4개의 너비이다. 그 위에는 놋쇠로 된 기둥 머리가 있고 각 기둥 머리의 높이는 5자이다. 그리고 놋쇠로 된 기둥 머리 위 사방에는 그물과 석류 모양의 장식이 얹혀 있다. 다른 기둥도 석류 모양을 하고 있어서 똑같이 장식되어 있다. 그물의 사방으로 매달린 석류는 모두 100개인데 밖에서 보이는 것은 96개이다. 근위대장은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3명의 성전 문지기를 체포하였다. 이 밖에도 그가 도성 안에서 체포한 사람은 군대를 통솔하는 내시 1사람과 도성 안에 그대로 남은 왕의 시종 7사람과 그 땅의 백성을 군인으로 징집하는 권한을 가진 군대 참모장과 도성 안에 남은 그 땅의 백성 60명이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체포하여 리블라에 머물고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데리고 갔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마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처형하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고 간 유다 백성의 수는 이러하다. 그의 통치 제7년에는 3023명이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18년에는 예루살렘에서 832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3년에는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유다 사람 745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잡혀간 포로의 수는 모두 4600명이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 왕 에윌무로닥이 왕위에 오른 그해 12째 달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특사를 베풀어서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답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바빌로니아에 있는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여호야긴의 생계비는 그가 죽을 때까지 매일 일정하게 그의 일생 동안 끊이지 않고 바빌로니아 왕이 그에게 대주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바빌로니아에 있는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예레미야서 52장은 이 책 전체를 마무리 짓는 장으로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다 왕국의 멸망, 그리고 포로기의 시작을 부록 형식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는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시며 율법의 언역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백성에 대한 주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또한 전달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민족적 정서를 거스르면서까지 바빌로니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전했고, 이로 인해 오해를 받고 고초를 겪는 등 진리로 인해 핍박을 당하면서도 올곧게 말씀을 전하는 참 예언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과 형식적인 율법 너머에 있는 참된 언약, 주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강조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회개는 형식적인 뉘우침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
이것이 예레미야서가 반복해서 전하는 참된 회개의 의미입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형식과 제도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고 예레미야서는 경고합니다. 성전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이 마땅하고, 제2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제2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마음에 이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이 책 말미에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여호야긴 임금의 이야기를 배치해 두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임금이 그를 잘 대우해 주어서 그곳에서 여생을 비교적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예레미야서는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언약과 다가올 내일에 대한 희망을 전달합니다. 비록 유다는 패망한 것처럼 보이나 주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에 이 여호야긴, 여고냐 임금의 이름을 포함시켜 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기까지 주님과 맺은 언약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음을 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맺으신 사랑의 언약 안에서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회개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께로 나아가 은총의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와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회개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께로 나아가 은총의 새날을 맞이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